프랑스 남부에 가면은요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회자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4명의 목자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이제 달걀을 준비하고, 두 번째 목동은 빵과 치즈를 준비하고, 세 번째 이제 목동은 포도주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목동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빈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네 번째 목동을 앙상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은 매혹당했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불러 그를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앞에 3명의 이 목동이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 앞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구간이 너무나 참 아늑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참 이런 곳을 잘 골랐습니까?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막 그러면서 이 3명의 목자들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모를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기 자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의 목동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같이 온 목동이 하나가 어디로 갔지? 그 앙상떼는 어디로 갔지? 이것저것을 찾다가 이제 바람막이를 쳐놓은 담요가 이렇게 있는 것을 슬쩍 젖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구유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들여다봤더니 그 구유 앞에 이 앙상떼, 그러니까 예수에게 매혹당한 자, 그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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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정말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하심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진정한 경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앙상떼 이 한 사람일까요? 다른 목자들은 그들은 다른 곳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마구간이 아름답다, 좋다, 아늑하다, 밤하늘의 별이 찬란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름답게 생겼다. 그들의 눈길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앙상떼는 아기 예수님에게 눈길이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날은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자취사에서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앙케이터를 이제 자기 독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혼자 있는 것이라고 이 독자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를 고아라고 부르고요, 혼자 있는 여자를 과부라고 부르고 혼자 사는 사람을 고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지위가 낮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위가 높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독하다는 것과 불행하다는 것과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과 그것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5일 늘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유익을 준다면 우리는 늘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추상적이나 이론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인간 역사의 현장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기쁜 날인 겁니다. 본문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라는 이름의 사역이 뭘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에 우환이 떠나질 않아서 그 우환을 없애려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자손이 없어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집안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구체적인 그 사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빠져서 막 사람을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구동 속에서 사람 살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 속을 구덩이를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됐소이다. 전성이 없보니 체념하시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사람 살려고 소리를 지르는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지나가다 내려보다 보면서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러 것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그리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이 구덩이에서 내가 영원히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근데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내려다보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 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석가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이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자기 몸을 던져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성령 그러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컨대 뭐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소크라테스, 또 영웅, 전쟁의 영웅 같은 징기스칸, 나폴레옹,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자연사였거나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는 찰스 다윈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 날 빈민 이동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패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다윗은 패간의 그 사업 얘기를 듣고서 어린이를 돕는 구제 사업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소유의 건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다윈이 패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질 못하는데 당신은 몇 달 동안에 우리의 마을을 바꾸어 놓았소. 우리는 결코 술주정뱅이를 교화시킬 수 없었지만은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게 해 주었소. 과학은 인생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만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소. 이 페가는 영국 그리스도 형제교단의 설립자였고 사회사역가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누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민족 전체를 바꾸는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생명은 천안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은 말이에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그 당시 미화 25만 달러를 영국 황제에게 기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돈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시오.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처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주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희생에 우리가 갚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가진 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라는 이 이름의 사역의 뜻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불행한 역사를 고치시고 싸매실 뿐만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역사를 찬란하고 화려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셨고 고통받는 육체를 만지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의사들 가운데는 슈바이처 못자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요, 병은 치료할 수 있어도 전인적인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 아무리 전문적인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의로서만 거기에 치료할 뿐입니다. 전체를 다 치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하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치료하고 돌봐주셔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훌훌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내 곁에 늘 계시면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아픔이 나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이 온전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내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나와 함께해 주시는 가장 좋은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합성화된 말입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도 과거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지는 못해요. 언젠가는 모두가 떠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언젠가는 다 떠나요.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친구도 다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도 내가 힘들고 고독할 때 내 곁에 있어만 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한 것 아니에요. 그 외롭잖아요. 그런데 내 곁에 있어준다는 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은 웨슬리 형제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세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2017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 감사하신 이 성탄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성탄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면서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